할렐루야. 요즘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했던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 공명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의, 그러니까 제가 좀 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갑자기 제 머리 확 사라졌어요. 그게 자, 무엇이죠? 좀 저 대신 말 좀 해줘. 그거 말고요. 자, 마르다 얘기할 때, 마리아 얘기할 때, 그 여인들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억 안 나세요?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한다.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남다른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권사님에게 말렸어요. 우리 사모님도 말렸어요. 그래서 사모님 말려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도 나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 꿋꿋하게 지키다가 이번 주부터 걸려들었어요. 이번 주부터 4시에 일어나서 계속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증가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악은 어떠한 모양도 쉽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때는 좀 아까웠어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내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악은 어떠한 모양도 쉽게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전에 듣지 못했고 내가 민감하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자꾸 내 안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마다 제가 단체 카톡에 글도 남기기도 하고 제가 사모님에게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제 꿈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어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산.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아주 구멍이 뚫렸고 아주 뱀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 뱀들이 큰 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작은 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심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의 수준으로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부르심이 그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여러분, 그 뱀들을 제거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 뽑으세요. 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다 파쇄하셔서 그 거룩한 산에 온전히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릴 자 누구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여러분, 산 타는 사람은 무조건 처음부터 산에 안 올라가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올라갑니까? 여러분, 히말리아 그거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보신 사람 있으세요? 그 히말리아 가기 전에 그냥 팽팽 놀다가 집에서 잠만 자다가 산에 올라가던가요?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훈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근육을 키웁니까?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 필요한 운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할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구멍을 빵 뚫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뱀으로 여러분 티도 안 나게 쓱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숨어있던 그 뱀들을 여러분 죽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파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버려버리십시오. 과감히 뒤돌아서세요. 과감히 그것에서 뒤돌아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사이인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5번째, 6번째 말씀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 따로 한 말씀 따로 하면은 제가 하나에 집중하기 편한데 2개가 담겨 있어가지고 비율을 조절하는데 조금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또 이제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고, 6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은 언제나 거짓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은 회개도 언제나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도 거짓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여러분 그거 평상시에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꾸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꾸 깨닫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십자가 위에 있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터로 그 위에 서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회개가 서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교회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먼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펴시면서 이제 성경이 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오가며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시편 69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고백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일 때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쓸개탄 포도주로 음식물을 만들겠다, 딱 그 예언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신 포도주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신음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절규였어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절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절규조차, 그 고통의 절규조차 예수님은 성경이셨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신음과 고통의 고백도 성경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신음 가운데, 그 절규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입술과 그 모든 관심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 가운데,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상처받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고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상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도, 그 지옥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성경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백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여러분 질고 가운데 있어보세요. 여러분 수치를 당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도 성경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품는 마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수치받을 때 이거 잘 안 되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잘 안 되죠. 여러분 암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성경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정지사님이 젊은 나이에 왜 남입니까? 젊으신데 왜 남이세요? 암 걸렸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고 추구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때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여태까지 죄를 사랑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암에 걸리셨을 때 그 진단받고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암이 크다고 해서 왔는데 검사했더니 암이 안 커요. 나는 이것이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크다고 왔는데 암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난 너무나 감사해요. 우연히 검사했는데 암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재 지사님을 이 시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정재 지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암덩어리는 완전히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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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암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암이 녹고 있습니다. 암이 전이 되는 것이 멈추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그 암이 여러분이 걸려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됐을 때 여러분 성경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수치스럽게 되고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이 나를 덮어서
그 아무하게도 그것을 항의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성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신음조차 성경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신음이 성경이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나의 고백이 성경이길 바랍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고백이 성경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5번째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탈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꼭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그 끔찍한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면서 받은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과히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스럽게 즐기며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볼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자는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주석에 이런 뜻이 있다,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교적인 환란, 그러니까 사교적인 발음이 어려워요. 활락.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사교적인 활락.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거예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 다 뺐어요. 2가지만 딱 얘기하려고요. 세속적 즐거움과 사교적 활락. 그것을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몸도 아팠어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이 부자가 잔치를 하면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고 부자 앞에 와서 뭔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픈지 개들이 와서 그 아픈 것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모세의 말과 선지자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비록 내 삶은 거지 같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고통 속에서 그 불 가운데 튀겨지면서 날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부자가 그 날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위해를 봤더니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부자가 그 지옥 가운데 불에 튀겨지면서 불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저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에도 내 몫을 적셔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목이 타고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지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천국을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옥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난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픈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진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살다가 전도된 사람은 그 고민에 굉장히 휩싸입니다. 예.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적 주관자는 누구예요? 맞죠?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죠? 지금 오늘 좀 반응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으세요. 제가 좀 계속 당황하고 있어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어요. 그 마지막 시험 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사단에게 굴복했어요. 그러므로 그 다스리는 그 권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뺏긴 것입니까? 사단에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높이 들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렸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파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에 더 정확히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읽으실 때 다 이뤘다라는 말을 나오면은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때 이 말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때도 이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쓰였던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테텔레스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보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표로 그 사자가 그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하여 왕 하고 사자우를 내뱉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
딱꼭질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게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되셨어요. 외쳐보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좀 어렵나요? 그럼 다 이뤘다로 할까요? 다 이뤘다로? 예, 테텔레스타이 하면 갑자기 말 꼬이죠. 갑자기 저 좀 딱꼭질 날지 몰라요. 다 이뤘다. 여러분, 그거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 이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는 이런 뜻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야 할 때는 10,000원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때는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달란트 빚진 자다. 근데 너희는 만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만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의 예산이에요. 한 개인의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개인으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하겠다, 지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는 친위 군대를 관리하였어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진영을 살피다가 직분이 태만한 자에게는 엄히 벌했어요. 그리고 직분에 충실히 행하는 자는 포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장교가 처소에서 도박에 이렇게 빚을 졌는지 자기 빚이 이제 종이에 적어 이제 계산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빚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음에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산 같은 빚을 누가 갚아줄 이가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산 같은 빚을 누가 갚아줄 이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라는 글을 쓰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황제가 순찰 중에 그 장교의 처소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 적힌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종이를 읽었어요. 이 산 같은 빚을 갚아줄 이가 누가 있겠는가? 글 밑에 이 황제는 한마디를 적고 갔습니다. 니콜라이가 갚아주리라. 많은 빚은 황제가 갚아주니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너의 죄를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앞으로 질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의 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군데에 나와요. 근데 병행구절하고 섞어서 같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70번씩
70번이라도 서로 너 용서해줘라. 너희는 용서해줘라. 그러면 몇 번입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에요. 하루에 490번. 여러분 하루에 490번을 잠자는 시간 빼고 죄를 짓는다면 몇 분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지사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몇 분에 한 번인가요? 2분 정도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24시간 하면 3분 정도 만에 한 번, 잠자는 시간 빼면은 1, 2분 만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셨을까요? 용서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죄를 져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그래요. 나 같은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나 같은 거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낫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에 새기세요. 니콜라이가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한 사람은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만 탕감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값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천유월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천유월절은 언제입니까? 갑자기 천유월절인가 언제인지 모르시겠죠. 언제긴 언제예요. 출애굽 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양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양의 고기를 급하게 먹어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게 성찬식으로 그렇죠?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으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고기의 의미, 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할 때는 무엇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듯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모든 질병도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질병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뼈 가운데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딱 하면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하고 한번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권세들, 이 통치자들, 이 사단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태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 구절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전도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커다란 힘, 그 권세라는 것은 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힘이 믿는 자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위임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케네스 해긴 목사님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그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다. 1952년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는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와해주고 그 어둠을 막 어둠 구름 같은 것을 막 가리면서 막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꼬집지 아니하시지?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굉장히 그게 의아하고 굉장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좀 잠자코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작은 귀신은 소금자루처럼 바닥에 꼬꾸라졌고 검은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분 참 멋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입을 닥칠 뿐만 아니라 저만 웃기는가요? 제가 이거 볼 때 그거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귀신이 저에게 와서 기도하지 마라고 말할 때 꺼져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반응 없어.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 아주 활기찬 반응으로.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 그대로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입을 닥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가라 명령하자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겁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쳐다도 못 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섭고 우리를 막 어떻게든 하려는 그 공포스러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쳐다도 못 볼 만큼 우리에게 겁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피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겁나서 벌벌 떨며 도망가다. 이런 뜻이에요. 벌벌 떨며 도망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고 가까운 이 영적인 이 존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벌벌 떨지 마세요. 병에게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범죄했다고 벌벌 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진 앞에서 약간 표현이 조금 제가 불경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싸움을 잘하는 애 앞에서 싸움 못하는 애는 벌벌 떨잖아요. 저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더 좋은 얘가 있네요. 그 강력계 형사들 앞에서 범죄자들 얼마나 떱니까? 얼마나 떱니까? 얼마나 떱니까? 제가 한 예화를 봤어요. 이 의경이에요. 이 의경이 자기의 간증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거기 경찰들이 갑자기 출동이다! 그러고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아주 조폭이에요. 아주 그냥 흉악하고 하여튼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벼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갔더니 이제 이제 이 조폭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딱 가는 순간 갑자기 그 경찰 앞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 치료 조절 장애 치료. 갑자기 그 분노 조절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노 조절도 아주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깨갱거린다면서요. 갑자기 분노 조절이 장애가 치유돼 버렸어요. 얌전한 양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주 그냥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적 어둠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왜 우리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주는 생각과 마음을 자꾸 왜 흡수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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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입을 닥칠지어다. 재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욕 같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좋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단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입을 닫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좀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앞에 떠나갔습니다. 벌벌 떨며 이 시간 떠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을 심어줬던 거 이 시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 놓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빛 가운데 놓이십시오. 이제는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제는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제는 모든 악을 다 버리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막 부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갈 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치유받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갔고 회개하였다면 오늘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케 되었고 오늘이 우리에게 희년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된 날이며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십시오. 여러분, 자유케 되십시오. 우리를 억눌렸던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큰은혜교회 성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휘감아 주셔서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으로 이기신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너무 높아요. 영광 할렐루야. 이것도 높아요.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좀 눈 좀 잡아보세요. 나 지금 설교해지고 톤이 높아졌어요. 영광. 잡아보세요. 정우. 영광. 이거 좀 낮잖아요. 반주 나오세요. 반주 나오세요. 이게. A 코드 한번 쫙 쳐주세요. A 코드. A 코드만 빡 쳐주세요.
성령께 의지하시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찬양하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